알려 있어요. 줄거리 요약. 다 함께 읽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네, 다시 한번 이거 다음에 다 가로넣기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고요.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그 전쟁의 선봉을 여호수아로 삼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전개. 정복 시대는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시대에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 시대에 네 명의 주요 족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시대에 네 개의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정복 시대에도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자, 따라서 합니다.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주요한 사건과 주요한 개념들만 쭉 시대마다 나열하면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의 흐름이고, 그렇게 보다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 여리고 점령.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룩한 전쟁. 모세가 죽고 난 후 하나님은 그 계승자로 여호수아를 직접 뽑으셨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다. 그는 세상의 전쟁을 하듯이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갔을 뿐이다. 법궤를 맨 제장들이 앞서가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맨 제장들이 선두에 서고 군대가 그 뒤를 따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난 후 제7일에는 7바퀴를 돈 후 백성들이 소리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여호수아가 한 일은 요단강에서 돌 12를 취하여 기념하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뿐이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가 나오면 항상 기도를 펴주셔야 돼요. 예상을 못했구나. 설마가 항상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지도가 있는 데는 항상 지도를 준비해 주세요. 아니, 다음. 여리고성 지도. 자, 지도를 찾는 동안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범람하던 시기입니다. 우기란 얘기입니다. 물론 뭐 지금 요단강은 되게 이렇게 뭐 좁은 데도 있고 막 그렇지만 물이 범람하는 시기는 다르죠. 완전히 깊이도 깊어지고 물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요단강이 옛날의 요단강과 똑같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도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이 돼버리면 쌓여가지고 이렇게 좁아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예전의 요단강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거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너무 작아. 좋습니다. 여기 여리고잖아요. 사실은 지도에 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멀리 들어가 있네요. 그냥 이 지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까워요. 여기 가까워.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요단강 딱 건너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여리고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리고의 위치가 사실 여기보다는 이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아무튼 여기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건너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아시지만 제일 먼저 간 게 강을 건너갔는데 제일 먼저 건너간 게 뭐죠?
여리고성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건너간 게 뭐냔 말이에요. 언약궤.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럼 뭘 말하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되게 귀중한 거라 나중에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약궤 가지고 건너가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홍수 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막 강으로 갈 때 범람을 신에 가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어떡해? 언약궤 저러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떠내려가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다고 해도 다 막 뭐 믿습니다 막 이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상식적으로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만약에 뭐 군인들 중에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처음부터 갈라질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고 있었을까? 그걸 건너간다고 막 그랬을 때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뒤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여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지 믿습니다. 이러고 가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마구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건너갈 때 요동강을 쉽게 말하면 갈아주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봤을 때 못 건너간다 일단은. 왜? 아니 목숨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요? 범람하는 때는 물살이 엄청 세고 흙탕물이기 때문에 떠내려가면 찾지도 못해요. 근데 누가 가겠냐고 거기를. 그런데 건너는 가야 된대. 여호수아는 건너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미쳤나 봐. 홍수가 범람하는데 넘어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려고? 여호수아가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을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모세 다음으로 네가 해라고 했지. 막 여호수아가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아까 말한 반석에서 물을 내거나 막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세하고 같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얘 비서실장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된 거예요, 리더가. 모세를 생각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만나도 내리게 했고 메추라기도 내리게 했고 물도 나게 하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 가운데 다 인도해 왔는데 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 사람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걸 건널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안 될 텐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간다 그럴 때. 자, 그러고서 막 이제 출정식까지 하면서 자, 이제 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누가 먼저 가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갈 때 보면 앞뒤에 그래도 뭐 군사들이 다 몇이라도 좀 세우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염도 잘 치고 뭐 나름 용맹한 군사들이 앞에 서고 막 그러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갈 때 발을 탁 대니까 그냥 요단강이 쫙 이렇게 생기는. 그럼 어디서 만화 같은 걸 자꾸 생각하시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쭉. 그러다 앞에 안 내려오잖아요. 앞에 맨 먼저 발을 디뎌야 되는 제사장인 그 레위지파 그 자손이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넘쳐오르는 거기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그냥 우리는 성경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 물이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흙탕물이 막 그냥 넘쳐서 흐르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뭐 저 상식적으로 보면 죽으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발을 내디는데 설마 뭐 첫 발 뭐 이렇게 딱 물에 닿자마자 막 쫙 이렇게는 안 됐겠죠. 설마 여러분은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발에 막 물에 닿자마자 막 쫙 갈라지면서 막 착착착 막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마 그렇게 성경을 보시진 않겠죠. 그거 아니에요. 발로 들어가면서 변화는 일어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막 되는 게 아니라 두 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가면서 축축축축축 이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얕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낫겠지. 그게 막 닿자마자 막 첫 발을 내딛자마자 막 물이 갈라지더라. 성경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요, 흙탕물이 시뻘건 흙탕물이 시야에 있어요. 물이 안 오지만 탁 막아놨지만 어떤 모습으로 막혀 있었을까? 윗줄기가 막혀가지고 물이 흐르질 않았으니까 어디서 뭘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그냥 우리 홍해의 바다 건너듯이 그냥 마른 땅 건너듯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뒤에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간단하게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건너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냥 사건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을 뿐이지 여기에 할 말은 우리가 생각해도 건 진짜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 뭐 메고 들어가면 막 다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세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앞에 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엔 몰랐는데 이렇게 지고 하는데 처음엔 몰랐어. 근데 또 발을 내리려고 하는데 물이 얕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두 사람 이렇게 맨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변화되는 거 보면서 직접 그것을 맨 먼저 체험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이 막 줄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가는데 물이 막 줄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진짜 건널 수 있나 보네? 자신들은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들고 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은 그걸 다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명령에 따라가는 건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다 그 뒤에서 아까 이건 미친 짓이야, 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야 막 그랬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러다가 저거 언약궤 떠내려가지 저러다가 다 죽지 막 이러는데 안 죽어. 그랬더니 물이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는 뭐 안 오고 여기 뭔가 맞췄을 거예요. 이렇게 세우던 이렇게 했던 그건 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세웠는지. 아무튼 물이 안 흘러내려왔어요. 위에서부터 막혔고 여기는 다 내려갔고 그럼 물이 쫙 그 막히는 순간부터 이제 막 이게 금방금방 줄을 거 아니에요. 줄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자연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은 아니에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범람하는 철에 요단강을 건너가다니.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죠. 왜? 이 범람하는 철에 요단강을 건너오는 정신 나간 놈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에게 올라오려면 쟤네는 건기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참 있어야 되죠. 뭐 첫 요단강 첫 시작이면 6개월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짧게 뭐 길면 6개월은 있어야 되니까 물이 줄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괜찮아 아직 넘어오려면 한참 남았어. 뭐 넘치니까. 그리고 넘어오다가 뭐 지들 떠내려가든지 하겠지 뭐. 그러니까 그냥 노새 젊어서 노새 그러면서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왜? 못 건너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건너와요. 그걸 여리고성에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드리지만 60만 명이지만 장정만 60만 명이면 6, 4, 24, 4인 가족이라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넘는 사람들이 건너오는 거예요. 인천 시민의 거의 3분의 2가 건너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동강으로. 저기서 막 소리도 들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그걸 여리고성 막로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봤을 텐데. 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건너왔어요. 전쟁은 기세로 하는 건데 이미 기가 다 꺾이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전쟁이. 제가 넘어와서 쟤네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왔어. 이걸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거 싸울 수가. 그 상황이 되니까 뭐예요? 그래도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고 우리가 잘 지어놨으니까 안에서 버티면 된다. 예, 맞습니다. 요즘 우리 TV에 KBS인가 고려 거란 전쟁이 나오죠. 고려 거란 전쟁에 보면 거란군은 말 타는 기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산세가 있어가지고 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성에서 지키면서 길목을 차단하는 그러한 전투를 하거든요. 그냥 저도 그냥 아는 거지만 성을 지키는 쪽과 성을 공격하는 쪽 있을 때 공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성을 빼앗는 공성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성 바깥에 있는 군대가 최소한 3배 이상 돼야 돼.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거란의 황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40만 대군이니까 쉬지 말고 해가지고 시체를 넘고 올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 시체 그냥 넘어서 이거 밟고 올라가. 그러면 넘어가니까. 근데 40만 명이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성이 그렇다고 해서 100m, 200m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성 잘해봐야 한 20m나 10m나 되려나? 20m 높아봐야 20m 되려나요? 안 될 거예요. 이거 한 6m니까 이거 2배 정도? 한 10m 좋아요. 10m 해봐 사람 몇 명 죽으면 돼요, 이거? 제가 볼 땐 기천 명 죽으면 싸우면 10m 되겠네. 그냥 이거 밟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였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투석기 같은 거로 돌멩이 던지는 거로 해서 성벽을 깨야 되는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돌멩이는 어디서 가져올 거며, 이거 물론 40만 명이니까. 아무튼 안에 들어가서 지킨다. 지키는 쪽에 항상 유리해요. 준비만 잘 돼 있으면 진짜 유리한 거예요, 전쟁에서. 안에서 그냥 성 안에서 지키니까. 그래가지고 싸울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킨다라고, 어차피 못 올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싸울 생각이 전혀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더니 건너오더니 7일 동안 성을 한 발씩 언약궤 앞에다 두고 돌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돌 때에 규칙이 있었죠. 뭐가 규칙이죠? 말하지 말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괜히 투달거리거나 이상한 얘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말로 들으면 또 안 그랬다가 또 그래? 이러면서 또 이게 사람은 또 귀가 되게 얇아가지고 남들 얘기하면 나는 모르는데 홍인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돌아봐야 소용없다고. 7번 돌고 그러고선 안 되면 집에 갈 거라고 그랬다고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이 일 자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입 다물어라 딱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더 돌잖아요. 그래서 총 몇 바퀴를 돌죠?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7바퀴가 아니에요.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제가 기억이 그대로 나요. 첫날 돌았는데 둘째 날도 아무 일도 안 들어요. 아니 뭔가 벽돌 한 장이라도 좀
깨부서지고 뭐 떨어지는 소리라도 나야지. 아, 이제 첫날 돌면 한 줄, 둘째 날 돌면 두 줄, 셋째 날 이러면 뭐 눈에 보이는 거라는데, 잘 보세요. 7일째까지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첫날은 그래 시키니까 에이 뭐 입 다물고 에이 그러고 된다. 둘째 날은 이게 뭐 이거 어제도 뭐 들어봤지만 뭐 아무 변화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뭐 벽돌 한 장 안 떨어지고 저 돌멩이 하나 안 넣는데 이거 뭐 돌아야 되겠어. 그러고 투덜투덜도 못하고 그냥 쿵쿵 하면서 이러고 돌겠죠. 셋째 날 하는데 아 이게 돌아서 뭐하냐고 뭐 이제 쿵덕쿵덕 뭐 쭝얼쭝얼 거리면서 이제 불평하고 그러는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또 괜히 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뭐 그렇다고 얘기 안 했을까요? 제가 갑자기 가까운 사람하고는 또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도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어. 집에 가서 뭐 얘기했을까요? 모여가지고 거 봐. 이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는. 내일 또 돌아야 되는데 뭐 더 돌아야 되는 7일 동안 돌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뭐 돌아봐야 뭐냐고. 집에 가서는 다 입 풀고 있었을 겁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전쟁하는데 왜 이거 왜 하고 있느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투덜투덜 그러고 자동막 타는하다 4일째 일어나가지고 또 도는데 아무 말도. 갈수록 뭐예요? 이게 말할 거리는 너무 많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일째는 아마 그럴 거야. 에이 더러서 내가 지금 하루 더 돌고 내가 진짜 안 되면 그냥 그때는 여호수아 그냥 멱살을 잡든지 패대기를 치든지 아주 가만 안 둬버려요 진짜. 예? 대주도 않는 것 같고. 7일째 나가냐 봐봐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냥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이러면 에이 그런데 그날은 오늘은 6바퀴 돌아야 된다. 와 7바퀴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6바퀴 7바퀴 돌아야 된다. 진짜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돈만큼 도는 거예요. 진짜 여기 머리 끝까지 차 있을 거예요 화가. 그럼 7바퀴를 돌아갔으면 한 바퀴 돌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마지막에 했는데 이거 뭐 낌새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다 했는데 다 돌고 나면 막 성질 나고 막 다 끝나 딱 서 있는데 자 이제 소리치라고. 뭐라고 소리쳤는지 모르겠지만 와 이러면 이제 했겠죠. 소리치기 전에 뭐 했을까요? 자, 사실은 성 가까이로 돌면 안 됩니다. 왜? 성 위에서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다 죽어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뭘 하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성 바라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자. 하긴 뭐래 또 돌아? 아니야 소리만 지르면 돼. 아니 7일 동안 다 돌았는데 안 되는 게 소리 지른다고 이게 무너져? 근데 여호수아가 지르라고 그러니까 자 한 번에 지릅니다. 그렇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성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하실지. 멀리 떨어지라. 자, 그리고 소리치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요. 소리 내는데 폭삭 무너져. 여리고성 유적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유적 터가 있어요. 밑에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그거는 전쟁으로 깨진 게 아니라 이렇게 폭삭 무너진 형태. 돌멩이가 어떻게 그 성벽을 쌓았던 돌들이 어떻게 흐트러졌는지를 보면 이게 이렇게 쓰러진 건지 이렇게 쓰러진 건지 폭삭 쓰러진 건지 무슨 포탄을 맞은 건지 이게 다 알 수 있거든요. 여리고성은 폭삭 쓰러진 거예요. 형태가. 그래 무너져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요단강을 건넌 것만으로도 뭔가 이 심상치 않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인데 요단강을 건너와? 하나님이 모세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쓰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해만큼은 아니어도? 근데 어마어마하게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급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잖아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오는 일을 했고요. 여리고성을 그냥 폭삭 무너뜨렸어요.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폭삭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 많이 죽었을 겁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언덕배에다 놓고 그리고 할례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정복전쟁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첫째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기네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믿으라 이 얘기예요. 사실 여리고성 함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뺑뺑이 도는 것밖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없어요. 전쟁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의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나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기 위해서 네 부모님들 그 불신앙의 세대 내가 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돌렸잖아. 그리고 너희들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 너희들도 똑같아지면 안 되지. 사건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준 거예요.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이 여리고 점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된 놀라운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왜 여리고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왜 우기에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리고 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더 허술한 성 쳐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니들이 가장 자신만만한 데가 여기지? 여기부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무슨 최고 강한 적부터 없애버리잖아요. 가장 큰 성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복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전쟁의 첫 사건인 여리고 점령 사건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온전한 원래의 모습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우리의 삶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늘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겼나니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갈아먹고 있는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문제도,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정말 탄탄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정말 삶을 맡겨오며 남은 3일도 승리의 삶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간절히 믿고 맡겨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